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열립니다. 진교실에 플로어를 다시 까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장소가 진교실에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김대호 집사님 부친 김성문 성도님이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이번 주 목요일날 오후 7시 반에 우리 샬롬교회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어디 유한 거예요? 어디 유한 거죠? 고린도에,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유럽 대륙이죠. 고린도에 더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떠나갔다고요? 수리아. 수리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 그 수리아.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배를 타고 어느 바다를 걷는 걸까요? 에게를 걷는 겁니다. 유럽에서 에게를 건너서 이제 아시아 대륙, 그 중에서도 시리아 땅 안디옥을 향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동행했던 부부 이름이 나오죠. 누구와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부인 이름입니까? 브리스길라. 어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4번 정도 이 부부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첫 번만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 고대의 2000년 전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하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만큼 그 부부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영성도 깊고 신앙도 굳세고 사역도 탁월하게 했었던 그런 부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일찍 서원을 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가 어디죠? 겐그레아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겐그레아 출신의 여자 집사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름이 뭐죠? 베베라는 여성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바로 겐그레아 출신입니다. 겐그레아는 어디냐면은 고린도시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LA시의 항구가 어디죠? 롱비치 또는 산페드로인 것처럼 이 고린도시의 고린도
도시에서 동쪽으로 한 10마일 떨어진 곳에 바로 겐그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떠나기 전에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서원과 관계 있다는 거죠. 이 서원이 무슨 서원인가? 구약 성경에 머리와 관계돼서 서원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시린이라고 하죠. 나시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척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주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했다는 거예요. 서원은 비상시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의 구조, 서원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뭔가 자기 삶 속에 닥쳐온 환난과 위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고 그 서원을 이행하면서 이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불리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그 프로빈스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저희는 누굴까요? 앞에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그리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좀 이 에베소에 더 오래 머물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청했지만 허락질 아니하고 작별하면서 했던 말이 21절에 나오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애썼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내가 결심하면 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내일도 여전히 지속되리라는 그런 장담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그렇게 연약하고 취약한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영위에 나가겠다 자신한다면 그는 위험한 자기 신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나온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은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고 혼하고 자신만만하고 우리가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뜻 가운데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보장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성경이 묘사를 하지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세 가지 묘사 뭐라 나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과 행복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않겠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 뜻, 그리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로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온전하신 뜻, The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늘 단견이죠. 근시안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뜻은 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 삶에 향하신 최선이고 최상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 뜻을 구하며 따라 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the intentional will of God, 의도하신 뜻. 둘째는 circumstantial will of God, 상황적인 뜻. 셋째는 the ultimate will of God, 궁극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의도하신 뜻, 둘째는 상황적인 뜻, 셋째는 궁극적인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뜻을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은 항상 선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완벽하고 늘 행복하고 그리고 늘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불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뜻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상황적인 뜻, 허용하시는 뜻, the permissive decree라고 하는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The ultimate will of God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비록 내가 연약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훼손되고 왜곡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상황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우회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경로로 내게 나타나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상념, 정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평강이 깃드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예의주시하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새벽기도 나왔다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대로 꼭 그날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기도하는데 분별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주시하라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로, 물론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내 삶 속에 보내실 때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게 빛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내 문제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는 내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 주시는가를 주목하라 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내 삶 주위에 포진해 놓으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집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신이 판단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도 자기 판단은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상의해 보는 거죠. 일단 문제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객관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두셔서 그와 상의하고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은 섭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을 변경하시기도 하시고 재편성하시기도 하시고 조정하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거기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우회하게 하시기도 하죠. 바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으로 선교여행을 시도를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려진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문은 여시는가,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활짝 열어주시는가,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영어 성경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번역을 합니다. Let your good spirit lead me on a level path. 주의 선하신 신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